드리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6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무거운 짐진 것들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힘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앞에 나가면서 어찌 저희 죄악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든 습관적인 죄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06쪽인데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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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위요 온전히 섭는 하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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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름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회 소식 봐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구역장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봄 야유회가 5월 5일 금요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장소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잔디공원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들이 와서 간사로 일해 주신다고 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은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가 나오는데 주중에 부흥사경회를 통해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자녀들과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로와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이 찬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선하고 미쁘시네. 내가 주님의 것임에 부족함이 없도다.
생명수 흐르는 곳에 내 영혼 이끄시고 푸른방초 동산에서 하늘 양식 주시네. 어리석게 방황해도 사랑의 손으로서 인자하게 주의 집에 날 인도하셨도다. 어리석게 방황해도 사랑의 손으로서 주님이 거한 집으로 날 인도하시었네. 죽음 골짝 두렵지 않네. 내 곁에 주 계시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 날 인도하시도다. 주시니 하늘 축복과 은총이 내 잔에 넘치도다. 긴 세월 지나갈지나 선함은 영원하리. 내 선한 목자 향하여 노래로 찬양하네.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리며 교회와 교단, 사랑하는 이들에게 늘 삶 속에서 고백을 드렸던 목사님의 성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시대와 부흥의 역사를 오롯이 감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목사님,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목사님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섬기는 우리 시흥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교우들과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일생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 사모님 가운데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6쪽인데요. 346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부흥사경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최천용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머리를 숙이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실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아주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유를 달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나 사역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충분히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분이지요. 그는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늘 부모의 마음으로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자식,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마음에 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성도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갈 때 그 과정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지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괴 때문에 시험을 당했지만 잘 참고 견뎌냈다고도 말하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공중 앞에서나 신방을 가서 개인적으로나 거침없이 말했다고요.
이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건 굉장히 고민되는 일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좋아하고 사람이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근데 바울은 유익한 말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했노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놓았다고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였습니다. 이 일 하다 죽어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떨까? 설교하다 죽으면 무슨 죄를 지어서 설교하다 죽었냐 이 소리를 들을까? 아니면 정말 말씀을 전하다 죽었다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할까? 바울 사도의 일생은 예수 자랑밖에 없었습니다. 사는 목적도 예수님이었고 죽음의 이유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살았지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갔고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쯤 오면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지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마 겨울이 다가오는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는 살아서 나가기 어렵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나온 삶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아비의 마음도 있고 선비의 마음도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도 들어있고요. 동력자의 마음도 있습니다.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고 끝부분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다고요. 관제라고 그러지요. 떠날 기약이 찼노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서 달렸노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뿐이라.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한 지 이제 한 5개월쯤 돼갑니다.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은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읽었지요. 뭐 설교도 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은퇴 후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은퇴를 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면 동네로 걸어오면 한 30분 남짓 걸리고 뒤 산으로 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늘 새벽 기도 마침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동네로 그날은 걸어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인들의 어려운 짐을
전부 끌어안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생기고 은퇴를 했으니까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렇다고 뭐 은퇴했다고 그 다음부터 교인이 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어서 얼핏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짐을 지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은퇴한 목사가 교회의 짐이 되고 후임 목사에게 짐이 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그렇게 살다 가지 않고 짐이 안 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려면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이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정말 바울 사도처럼 부끄럽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사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잘 알지만 뭔가를 지켜낸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지요. 옛날에 이제 금요일 날이면 연세 드신 어른들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을 제가 맡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금요일 날은 아주 그 가슴이 마음이 들떠서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면 오후 2시, 3시까지 수다를 떨고 가십니다. 근데 그 많은 얘기들 보면 한 가지예요.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마치 고생한 것 자랑하기 위해 사는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씀이 하나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으는 복보다 지키는 복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거기 모인 노인들 보니까 다 옛날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매어놓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 다 어디로 가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대요. 어디로 새 나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으는 것보다는 지키는 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그렇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바벨탑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교회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건 참 어려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신학교가 먼저 생기고 1년 후에 총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회 이념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가 바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을 추구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념을 세우고 함께 이제 의지를 모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했지요.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가끔 제 마음속에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 정신은 40년, 30년 지키는 것도 참 어렵구나. 시작해서 세월이 흘러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시작할 때 정신을 지켜내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느낌을 늘 가집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해야 될 건 변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꼰대의 집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까지 다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리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켜낼 수가 없고, 하루하루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싸우고 달리지 않으면 지켜내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분들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좋은 이제 일꾼이 된 분들도 있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척을 할 무렵에 나왔던 분들은 이제 이미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만은, 그 개척해서 막 시작할 때 나왔던 주일학교 아이들, 그들이 지금 50대가 넘었습니다. 그때 태어났던 아기들,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 이제 중추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일날 제가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모, 그다음 30 간 넘고 이랬으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 아기들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타깝지요. 물론 나름대로 구구절절 사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속상한 사연도 있고, 억울한 사연도 있고, 뭐 별일들이 다 많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떠나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중에 애를 낳아서 또 그 사람이 선임이 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나보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못 빌려줬더니만 목사 사랑 없다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돈을 빌려줬더니만 야밤도주한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교회는 떠나지 않아서 어디 저 멀리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흥회만 하면 우리 집에 밤중에 전화를 합니다. 아마 그게 돈 떼먹은 게 걸렸던가 봐요. 자기네끼리 싸움박질해서 떠나기도 하고, 여친 때문에 교회 나왔다 결혼하니까 안 나온 친구도 있고. 속지 마세요. 보험 안 들어준다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행인데 아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것을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지요. 세상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목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태클맨이에요.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 보고 너 그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부탁도 하지요. 그래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전제 쏟아붓는 제사지요. 자기 인생을 마치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요 전도자로서 때로는 학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자신 또한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세 마디로 정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법, 부패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법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 하루하루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환경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했지만 같은 동력자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환경도 어려웠지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줄 알았다고요. 그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온갖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고난 이런 것들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여행의 위험도 컸었고요. 줄이고 배고픔도 있었고요. 춥고 헐벗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자기 관리. 어쩌면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젊은 날 어찌 이 목회가 힘든지 제일 힘든 건 새벽기도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잠이 많아가지고
내가 새벽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경찰로 이렇게 일을 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보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교회 와서 화장실에 갔더니만 누가 옆 칸에서 꿍시렁 하더랍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 하겠구만.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옆칸에서 옆에 나와서 그렇게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드시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지 않습니다만 젊을 때는 이제 뭐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와서 자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 자식 꼭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잔다고요. 그 제가 너무 성질을 사루는, 야, 이 새끼야, 너도 나중에 목사 해봐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걔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동네는 새벽 기도를 안 해서. 힘들었지요. 40대 초반인데 너무 어려워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혼자서 차를 끌고 교회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저 장원 쪽 공원묘지에 계시는데 산소에 가서 앉아서 푸념도 하다가 찬송도 부르다가 기도도 하다가 그것도 1시간 남짓 하니까 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원묘지니까 묘가 참 많습니다. 비석을 다니면서 읽었어요. 1시간쯤 읽은 것 같아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뭐 누구 쭉 해서.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30, 40대 분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와,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화로운 투정을 하는구나. 나도 여기 누워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이런 투정을 하는가. 정신 차려서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에 올라와서 다시는 그런 일로 산소 찾지 않습니다. 언제 갈지 어떻게 아냐고요.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살든지 이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매일 매순간 일어납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을 합니다. 3일을 금식하니까 저 하얀 이 페인트 칠한 벽이 백설기로 보이더랍니다. 그 어른이 그렇게 보일 정도면 우리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 능력 뒀다 어디다 써먹겠냐고. 성전 꼭지에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받아줄 것이라고.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다 주겠노라고. 한마디로 예수님 무너뜨리자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로서 실패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 앞에 뛰어내려서 무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필요한 재물이 쌓여지고 다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탄은 그걸로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가실 길을 가셨던 것이고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내셨던 것이지요. 또한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걷지 않고 달렸다고요. 바울 사도는 가끔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요. 군인의 비유를 들기도 하지요.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특별히 다름질하는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있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나는 다름질하기를 목적 없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요. 남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양심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달렸다고 말하지. 목적을 향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지 않았고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그 다름질에서 상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그랬습니다. 끝까지 달렸어요.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름질이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많은 장거리예요. 표대가 분명한 다름질입니다. 룰이 있는 다름질이에요. 도중에 낙오하면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지요. 그렇다고 그냥 앉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야 한다고, 싸워야 한다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멱살 잡지 마시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끝까지 뛰어야 되고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바른 진리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말하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때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오늘의 시대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좋으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걸음걸음이 진리의 걸음이 되어야 하고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식사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세 분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은 도대체 만난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30년 지기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30년 지기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둥이 되고 섬겨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교회 떠나야지 하는 분 있습니까? 자수하세요. 예,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여기저기 다녀봐야 나중에 죽을 때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후손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앞으로 갈 수 없음도 고백하며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각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세워갈 때 여호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믿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맞춰서 믿음을 지키고 직분자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성각교회의 지체로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후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 자신에게도 도전과 또 격려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하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예, 오후에 네 번째 말씀을 주실 건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다들 가지 마시고 오후에 다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요.